저희가 이 마태복음을 크게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 보자면, 배운 우리가 순서로 하면 1장부터 3장까지가 예수님에 대한 족보, 그 다음에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었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제자가, 어떤 제자가 참된 제자인 것을 가르쳤습니다. 5장, 6장, 7장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그 가르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9장이 끝나면 이 10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1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속해 있는 본문은 8장, 9장은 고치시는 겁니다. 10개의 병자를 고치시는데 10배의 병자마다 다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 고치신 겁니다. 아멘.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 나병 환자는 만지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들을, 귀신을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된다. 구약 때는 율법으로는 다 정결의식을 치료해야 됐습니다. 나병도 그렇고, 오늘 본문 나와 있는 혈류병 여인도 그렇고, 돼지떼를 만났는데, 당시 이 로마 시대의 돼지는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로마 그 황제나 무슨 제물을 드릴 때 돼지를 드렸는데, 돼지의 죽음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8장 9장은 고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23절과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 가지를 하셨는데, 복음을 전파하는 게 9장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 복음을 전파하시는 건데,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면은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면은 배워야 됩니다. 일단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만약에 복음을 전파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전파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고쳐져야 됩니다. 고쳐져야 되는 것이 이 8장과 9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 가지 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결론이 나오고, 또 세 가지를 고치시고 결론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것도 3명의 병자를 고치시고 다음에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을 보자면 9장 37절 38절을 보면, 9장의 결론을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전파가 먼저는 5장, 6장, 7장을 통해서 가르치라. 제가 이 5장, 6장, 7장 중에 한 가지만 꼽으라면 온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온수를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구약의 율법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했습니까? 원수를 신명기 15장에 보면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미워하라.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로 바뀌었다. 살인하지 말라는 미워하지 않는 것까지로 바뀌었다. 5장 한번 잠깐 보면, 마태복음 5장 보면 38절부터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내용이 38절부터 보면 눈을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동해 복수법이죠. 뺨을 때리면, 구약 때는 뺨 5대를 때리면 살인하기 쉬우니 5대만, 5대에 추가해서 몇 대를 더 때려라. 이렇게 돼 있는 것이 동해 복수법입니다. 그 동일한 양으로 복수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라고 말해서 바뀌었답니다. 동해복수법이, 구약의 율법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는 것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답니다. 오른뺨을 떼면, 구약의 율법은 오른뺨을 똑같이 때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바뀌어서 왼뺨도 돌려대라 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는 걸로 바뀌었다. 어디까지 바뀌었냐면 13장에 보면 44절을 보면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바뀌었다. 율법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면은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같이 오른뺨을 때리면 사고가 납니까? 안 납니까? 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미워하니까 피폐해집니다. 이렇게까지 율법이 안성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뀐 율법을 가르쳐 주는 게 5장, 6장, 7장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이웃을 대적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그 이웃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게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7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걸 황금율이라 그러는데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라고 해서 황금율이라고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남을 대접하라, 그 말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을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쳤는데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8장과 9장은 고치시는 거라. 그러니까 4장 23절에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고치신 게 9장 35절에 보면, 오늘 본문 위에 9장 35절에 보면 똑같은 본문이 양쪽으로 인크루즈 돼 있어서 칸을 막고 있는데, 결국은 가르치고 고치시는 일을 마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10장 이후의 말씀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건데, 오늘 고치시는 것의 결론이 뭐냐면 추수하는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5장과 8장과 9장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추수할 일꾼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그들이 이렇게 행하도록 가르치신 거라고. 그리고 고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직접 뭐 하셨습니까? 시범을 보이셨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뭘 보고 고쳐주셨습니까? 믿음을 보고 고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으면 안 고쳐주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고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병 환자를 고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 중에 혈루병 여인이 있는데 혈루병 여인도 부정하기 때문에 왜 혈루병 여인이 부정합니까? 병이라도 들은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병이 들어서 부정한 게 아니라 피를 뭘로 봅니까? 성경에서는 생명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정결의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하다라는 의미가 생명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를 정결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혈루병자나 이 나병 환자를 만지면 누가 부정하게 됩니까? 그 만진 사람이 부정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나 오늘 혈루병 여인을 고치셨는데 뭘 보고 고치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고 고치셨단 말이에요. 믿음을 보고 고치셨어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라.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질그릇입니까? 질그릇이 아닙니까? 우리와 동일하게 질그릇이다. 예수님은 거룩이 손상됩니까? 안 됩니까? 거룩이 손상된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질병을 예수님은 만지셨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신가? 만지셨어. 그런데 예수님 만져도 깨끗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그 십자가는 이걸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질그릇 같은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모든 인간의 부정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병 환자나 또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기 사랑하는 하인이 병들어 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가자, 너희 집으로 가자 했을 때 백부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여기서 낫겠다 하시면 우리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백부장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백부장은 그 믿음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오늘 본문도 12년 된 혈루병 여인도 예수님의 뭘 만졌습니까? 옷자락을 만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지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 믿음보다 그 백부장의 믿음이 더 크다라고 말하고 있다. 뭐 때문에 나선 겁니까? 예수님을 삶의 첫 번째 가치관으로 두었다라고. 이게 결론이 뭐냐면 19절 8장 19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띄워주세요. 8장 19절
자, 앞에 있으니까 다 같이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아뢰되 선생이시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라 라고 합니다. 지금 뭘 뽑기 위해서 산상수훈과 고치시는 것을 하나님의 권능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습니까? 따르도록 하기, 추수할 일꾼을 찾기 위한다. 그런데 지금 이 서기관은 예수님 제가 제자 되겠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제자 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훌륭합니까?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훌륭하게 보이지만 이 사람은 뭐 때문에 따르느냐면 예수님의 권능을 배우고자 따랐답니다. 백부장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백부장은 믿음으로 따랐고 나병 환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따랐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권능을 자기도 사용해보고자, 하나님의 권능을 자기도 이용해보고자 따랐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따른 겁니까?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따른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따르다. 첫 번째 이 세 가지 나음은, 세 번째는 베드로 장로를 낫게 하시는데, 베드로 장로도 지금으로 말하면 그 열병은 지금 코로나 같은 겁니다. 우리 백신이 안 나왔을 때 그런 열병 환자를 예수님이 가서 치유해 줬단 말이에요. 여자는 대우를 못 받던 시대다. 그러자 이 베드로의 장로가 즉시 수종 들더라라고 따랐다라고 말하고 추수할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이 열병이나 나병이나 이 백부장을 고친 것은 예수님의 거룩을 손상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질 걸 각오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고 깨끗하지만 모든 죄를 대속할 마음으로 예수님은 이들을 고치시고 있는 거랍니다. 첫 번째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는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일 때 그 가르침으로 고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였는데 이 서기관처럼 뭔가를 배워서 나에게 유익을 얻으려고 따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따라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 세 명의 병자를 고치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답니다. 그것을 가르치신 겁니다. 두 번째는 그 큰 바다의 물결이 일어나는데 그 물결을 예수님이 잠재우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결을 잠재우는 데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뭘 통치하신다? 만물을 통치할 권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권능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다. 그리고 돼지떼를 몰살시켰단 말이에요. 다 고치시면 우리는 어디에 포인트가 있습니까? 표적의 포인트. 예수님은 이런 권능으로 이렇게 하셨다. 그게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은 우상과 죄를 치료하셨다라는 데 있단 말이에요. 이 바다라는 바다 파도 이런 것을 푸뉴마라고 하는데 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도 푸뉴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을. 그래서 악한 영도 푸뉴마라고 하고, 그래서 이 바다의 이 파도 이런 것은 악한 영을 부를 때 사용하는 건데, 악한 것을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중풍병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뇌졸중입니다. 이 사람은 고민이 무지 많았던 사람입니다. 고민이 많았던 사람인데 그 중풍병자를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그 병은 죄로 인한 병이다. 내 죄를 사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다. 죄를 사함받아서 그 뇌졸중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고쳐주는 게 방점이 아니라 죄를 해결하신 자다,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고침이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결론이 어디에 나오냐면 9장에 보면 9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결론은 예수님을 따르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나병 환자나 백부장이나 베드로의 장로는 예수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나의 모든 삶의 가치관에 예수님이 우선일 때, 믿음이 우선일 때라야 된다는 것을 결론을 맺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바다를 꾸짖고 이 중풍병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돼지떼가 나오는데 돼지떼는 우상의 제물로 드렸던 거랍니다. 죄의 제물로 드렸던 거랍니다. 다 뭐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파도도 죄와 관련되어 있답니다. 이 자연도 폭풍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음으로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나고 가시와 엉겅퀴와 파도와 폭풍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영적으로 죄에 해당하는 거라. 결론이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 예수님이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세리와 창녀와 함께 식사를 한다라고 이들이 지적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건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지만 실제는 누구에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대답하고 우리가 뭐 하는 자들입니까? 추수하는 일꾼이란 말이에요. 추수하는 일꾼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을 가르쳤고 추수하는 일꾼이기 때문에 병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돼지떼도 죄하고 관련이 있죠. 폭풍과 파도는 이 거친 파도는 죄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자도 뇌졸중이면 그러면 다 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죄하고 연결이 돼 있는 그러니까 이 죄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은 나쁜 우상을 이 중풍병자가 나쁜 우상을 섬겼든지 아니면 나쁜 것에 쫓겨다녔다든지 술을 많이 먹어서 중풍병자가 됐다든지 그러한 중독이 된 상태에서 고민에 중독이 돼 있는 상태의 사람이라고 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뇌졸중이라고 다 죄인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감기 걸리고 아픈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몸은 늙고 병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젊었을 때도 병균이 침투하면 병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병원을 만드시는 것도 의원을 내시는 것도 또 약국을 내시는 것도 그리고 그 신약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 중풍병자가 뇌졸중이 걸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찌됐든 무슨 중독에 의해서 술이든 고민이든 무슨 사연이든 그런 거에 의해서 중풍이 걸렸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세리와 창녀로 비교하는 것을 세리와 창녀로 이 중풍병자를 비교해서 설명한 것으로 보아서 그렇다는 이야기. 세리와 창녀와 식사를 하니까 부정해집니까? 부정해지지 않습니까? 부정해진다. 예수님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그들의 죄를
대속하는 사람들. 아멘. 우리가 만약 나병 환자를 만졌다. 그리고 이 세리와 창녀와 함께 했다. 그러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대속하셨지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정결의식을 택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병자를 만났으니까 죄를 사해 주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뭐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대속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이 권능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지, 우리가 사해 주노라 한다고 그게 우리는 대속의 능력을 사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세리와 창녀를 만나서 세속적인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까? 안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의 용서와 예수님의 대속의 용서가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이 부정한 자들과 함께 왜 식사를 하냐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라야 쓸모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병자입니까? 병자 아닙니까? 병자란 말이에요. 병자인데 그들이 자신을 병자로 생각합니까? 병자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생각하죠.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한다.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답니다. 이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부자 청년이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십계명을 어기지 않고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사람은 재물이 목적이 아니면 예수님을 뭘 보는 겁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가치관이어야 된다는. 그리고 그 청년은 도망갔다. 따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9장 제일 마지막 35절. 요한복음 9장 38절 한 3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9절부터 다 같이 앞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이게 지금 맹인 고친 이야기입니다.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맹인이 되었다라고 말한 맹인입니다.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자는 맹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본다고 말하니,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니, 너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걸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나의 제자가 되라 라고 했을 때 따르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은 재물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됐다. 바리새인에게 너희가 맹인이라고. 그리고 너는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너희가 의인이라고 하니, 너희가 세리와 창녀를 보고 죄인이라고 하니,
고린도 전서 후서 5장 17절. (5장 17절) 후서 5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 오늘 본문에서도 나옵니다. 여기에서 설명이 나옵니다. 새 것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을 세리와 창녀를 새 것으로 만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새 것을 만들었는지가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나온단 말이에요. 9절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에 담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새 것을 만드실 때 예수님이 새 천조각을 가져와서 내 옷을 다 새롭게 꼬매준 게 아니라 이 옛 옷을 완전히 벗기시고 완전히 다 벗기시고 새 옷을 입히셨다 이렇게 말해요. 아멘. 왜 새 조각을 붙이지 않냐면은 터져버리니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지나갔고 완전히 새롭게 됐단 말이에요. 완전히 새 옷을 입히는 거지 나의 어떤 부분을 여기 메꿔주고 여기 메꿔주고 메꿔주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세리와 창녀와 예수님이 죄에 있다고 고백하는 이 중풍병자를 데려왔던 그들은 새 것이 되었습니까? 새 것이 되지 않았습니까?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새 것이 되어서 끝납니까? 휴수하는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했던 율법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율법을 깊이 알게 되면 애통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율법을 깊이 깨달으면 온유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팔복이라는 개념 안에 이게 참된 율법을 가진 자들이 이런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피조물입니까? 아닙니까? 완전히 다른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35장 우리가 할 때 이사야 35장은 의인들이 가는 천국에 대한 기록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고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눈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완벽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거기 가면 이 땅에서 눈이 없었던 사람이라도 완벽한 모습을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울 보면서 여기만 조금 고치면 여기만 조금 완벽한 모습으로 천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모습 그대로 천국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천국에서는 부족한 모습이 없어. 늙은 모습도 없고 아이의 모습도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는 분간하지만 천국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체로 신령한 부활체로 왔을 때 에베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몰라봤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몰라볼 수 있지만 하윤준 집사님을 보면 저분이 완벽한 우리 그때 집사님이었구나 이렇게 우리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이라는 거예요. 새 포도주로 닮은 낡은 가죽으로 이 완전히 새로운 거란 말이에요.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고 그러면
지금 이런 사막의 오아시스가 아니라 천국은 완전히 다른 세계란 말이에요. 아멘.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가 된 것처럼.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12년 된 혈루병 환자란 말이에요. 12년 된 야외로 회당장의 딸이란 말이에요. 다 12년 알았어. 12년 알았다는 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요점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구약 때는 12지파가 있었고 신약 때는 12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올라가면 천국은 어떤 모양이라고 계시록 4장 5장에서 기록하고 있냐면 무지개가 천국은 딱 둘러쳐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생물이 있어. 그리고 24장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지파에서 난 복음의 믿음 추수하는 일꾼 우리들이 거기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누가 혈루병 환자고 누가 지금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뭘로 죽었습니까? 지금 이들이 율법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율법을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된 율법을 지키는, 예수님을 믿고 지키는 게, 율법을 지키는 게 더 어렵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우리가 믿음 없이 행위로만 율법을 지키는 게 더 어렵습니까? 행위로. 예수님이 지키라고 음욕조차 품지 말고 미워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율법이 완성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지키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누가 있으면 성령이 있으면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 다락방에 가서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성령을 받으라 하고 성령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에덴 동산에서는 뭘 주셨습니까? 호흡을 주셨단 말이에요. 생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뭘 주십니까?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살리는 영을 주셨단 말이에요. 사는 영을, 에덴에서는 사는 영을 주셨고 생기는 능동적으로, 수동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선악을 에덴은 아담은 구별했단 말이에요. 능동적으로, 수동이 아니라. 단 구별하지 못했던 것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항상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동적인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생기란 말이에요.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는 어떤 인간으로 바뀌었습니까? 수동적인 인간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대로 갔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인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갔습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갔습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그래서 아벨 대신 하나님이 셋을 만들었지만 셋의 자손 중에서도 네피림과 함께 섞여서 완전히 부패해졌단 말이에요. 셋은 예배드리는 자로 하나님이 세웠지만 완전히 부패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중에 셋의 자손 중에 노아를 택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성령을 그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에덴에서는 받았을 때는 에덴에서는 어떤 인간이라고 그랬습니까? 능동적 인간이란 말이에요. 선악과만 따먹지 않는 능동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였지만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이 땅에 와서는 어떤 인간이 되라고 했습니까? 나그네 하나님의 수동적 인간이 되라라고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내 문 앞에 죄가 엎드려 있으니 죄를 다스릴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누구를 통해서? 수동적 인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공급받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지키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구약 때는 율법이 구원이 아니라 율법은 성화의 도구를 주셨단 말이에요. 구원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성령을 보내심으로 더 쉬워졌습니까? 안 쉬워졌습니까? 더 성령이 인도한, 예수를 믿으면 이제 완전한 수동적인 인간이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인간이 된단 말이에요.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완벽하지 않아. 두 가지가 싸우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운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소욕은 생명의 법이고 육체의 소욕은 죄의 법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가, 육체의 소욕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성령의 소욕과 죄의 법과 생명의 법이 우리 죽을 때까지 뭐 하기만 하면 수동적 성령을 따라가는 삶의 성령이 우선순위만 된다면. 아멘. 근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네. 젊은이에게는 더 쉽지 않습니다. 젊은이에게 그러나 이 생명의 법에 대한 즐거움이 차고 넘친단 말이에요. 아멘. 그 즐거움을 이웃을 돕고 선교를 하고 그 즐거움을 찾으면 몇 배의 열매입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천국의 소산과 하늘의 소산과 땅의 소산을 우리가 얻어낸단 말이에요. 아멘.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회당장 야헤로의 딸 12살 먹은 이 딸이 죽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장사할 때 그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피리 불고 고개 주는 그 사람들이 전통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이게 전통이 있듯이 유대인 전통이란 말이에요. 그게 유대인 전통이라고 하지만 그게 성경에서 말하면 사람의 전통이란 말이에요. 그 랍비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란 말이에요. 그런 전통으로 고개 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게 맡겨라 라는 것은 그들에게 맡기고 너는 삶의 우선순위를 나를 따르라. 나에게 예배하는 것이 더 먼저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회당장 야헤로의 딸 12살 먹은 이 아이도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의인이라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내가 죄인이라고 하니 죄사함을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다 죄사함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다 받아. 근데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보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의원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년이 살았다 하니까 거기 왔던 유대인 랍비 바리새인들이나 열심당원이나 그 왔던 조문객들이 비웃었단 말이에요.
비웃을만 하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방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나머지는 다 나가 있으라 하고, 소녀야 달리자꿈 일어나라. 일어났단 말이에요.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들이 놀라겠습니까? 안 놀라겠습니까? 놀랬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놀랐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혈우병 환자나 이 12살 먹은 이 야이로 해당장의 딸이나 고치신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권능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거기 장사 지내러 온 죽은 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다. 아멘.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된다? 예수님이 돼요. 아멘. 서기관과 앞에서 8장 21절에 보면 제사 중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시옵소서 하니까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다?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그 바리새인들과 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라고 해요. 오늘 지금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 죽은 자들이 오늘 보고 있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에게 보임으로, 5장에서 6장 7절은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제자는 이렇다라고 가르쳤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 10명의 죄의 상태를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나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믿으면.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너희가 깨끗하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보인다고 하니,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뭘로밖에 못 봅니까? 믿음으로밖에 못 본단 말이에요. 중생의 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 비유로 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린다. 이 추수할 일꾼이란 말이에요. 추수할 일꾼이란 말이에요. 나병 환자도, 백부장도, 베드로의 장로도, 이 돼지떼들의 몰살된 것을, 이 죄의 향연으로 돼지를 잡았던 그들이 몰살된 것을 보므로 중풍병자를 뛰어안고 갔던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눈으로 보므로 우리 스스로 죄인된 것과 하나님 앞에 추수할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